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친히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심령 위에 주의 성령의 감화 감동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시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로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눠드린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상반절과 2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아멘. 오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성령이 임하시려면, 오전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명령 이후에 약속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의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려면 그 임하시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십니다.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보내주시는데 각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느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고 합니까? 감람원. 그러니까 감람이 뭐예요? 감람이? 네, 올리브. 우리 시장에 가면은, 마트에 가면 올리브유 있잖아요. 이 올리브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람나무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지에 가보면은 오래된 고목이 있어요. 우리 이렇게 한 알음 더 되거든요. 몇 알음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래된 감람나무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감람원, 그러니까 예루살렘
황금돔에서 건너편으로 보여지는 그곳이 감람원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거리라고 그래요. 근데 가보니까 진짜 가깝습니다. 뛰어가면은, 빨리 뛰어가는 사람은 5분에서 10분, 조금 여유롭게 가면 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가 이 예루살렘과 바로 이 감람원이라는 작은 산을 말합니다. 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근처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다락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락하고 그들이 다락이라고 하는 데는요, 크기가 틀려요. 제가 가보니까 이 예배당 크기만 해. 이 다락방이라는 곳이 이 예배당만한 크기예요. 그러면 충분히 120여 명 모일 수 있겠잖아요. 아니, 우리 아무리 집에 다락방이 크다고 해서 12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이 아니란 얘기죠. 커요. 큼지막해 가지고 충분히 120여 명이 모여도 충분할 그 크기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사람들이 그곳에 다 모여 있습니다. 왜 모였어요? 뭐 받으려고? 성령을 받으려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곳에 다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어디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네,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여기가 보통 마가의 어머니 그 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다락이 큰 다락,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락방이 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혹시 2층 집 아니요? 맞아요. 2층 집.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층이면 2층. 맞습니다. 아니, 가보니까 2층이더라고요. 2층 큰 홀인데, 그곳에서 사람이, 그때는 제가 2층인지 모르겠어요. 다락방이니까 최소한 2층으로 된 것 같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쭉 모여서요. 그곳에 실제 가보면 있잖아요. 다윗의 가묘가 있어요. 다윗 있잖아요. 다윗 왕의 그 가묘가 1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올라가면 이만한 크기에, 저희만 이만한 크기의 그 다락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유하는 다락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자주 모였었어요. 자주 모이던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령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그곳을 다 갔어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 묵집한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뭐해서? 오늘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해서? 같이 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한 마음이 돼서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강합니다. 심하게 기도하는 게 그 힘이 위력이 있어요. 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잖아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한 자녀가 애걸복걸해도 들어주죠. 그런데 자녀들이 그냥 한 마음이 돼가지고 막 부르짖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걸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한데 모여서 120여 명이라는 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 돼가지고 막 그렇게 기도하는데 열과 성의를 다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목이 쉬어보셨어요? 쉬어보셨죠? 네. 찬양하면서 쉬어보셨어요? 네. 안 해보셨으면 좀 해보세요. 뭐냐, 찬양을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나 쑥스러움을 많이 타잖아요. 제가 실제 그랬어요. 성령이 임했는데도요, 이게 주여가 크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눈치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지 눈치를 많이 보는데 뭐가 있냐면은 주여 소리가 안 나오네. 사람들 잔뜩 있는데, 더군다나 내성적인 사람이 주여가 어떻게 통성으로 나오겠어요. 근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은
이게 안 나오는데, 그런데 그때 제가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냈느냐? 다른 사람들이 주여 하면 내 소리는 좀 내도 표시 안 나잖아요. 제가 그 틈을 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여 하면 저도 거기서 살짝 주여 이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말 두 차도 안 나오더라고요. 속으로는 조용조용 이렇게 하는 타입인데, 그랬는데 그렇게 주여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소리가 나중에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소리가 크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해서 한 마음이 돼서요 간절하게 부르시는데 10일 동안에 부르셨어요. 여러분 좀 기도하다가 이거 왜 그렇지? 하나님은요 그거 중심을 본대요. 간절하게 자꾸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해줘요? 그럼 나한테 지금 뭐가 덜 찼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안 주면 더 큰 걸 주신다니까요. 그거 안 줬다고 왜 나한테 이거 안 주세요? 부모님들은 능력이 없어서 못 주더라도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답니다. 아니 세상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분이라면 뭔들 못 주겠냐고요. 주님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기도에 충만한 양이 차지 않아서 안 주시는 거예요. 섣불리 줬다가는 큰일 나거든요. 애들이 저희 하영이도 그래요. 이 녀석이 막 뭘 달라고 그래 무조건. 그걸 달라고 한다고 넙죽 다 줘봐요. 사랑한다고 줘봐요. 큰일 납니다. 집안에 돌아갔다 하는 거 많잖아요. 나 먹을 테니까 그거 달라고 막 한단 말이에요. 떼쓰고 막 그러죠. 그걸 달라고 한다고 그 달라는 때마다 줘봐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이 있어요. 더 위대한 분이라니까요. 그래서 지금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거 없어도 사니까 그거 없음으로 인해서 그게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이 여건을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걸 주려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사람이 만들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쉽게 안 줘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저만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인격도 됐지 하면서 막 그랬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제게 닥치는 거예요? 나 아버지 도저히 진짜 속상합니다. 마음 아파요. 근데 제가 삐지는 걸 잘하거든요. 아버지한테 삐져요. 제가 할 만큼 했는데 아버지 이럴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얘기 안 해요 그냥. 근데 속으로 삐져 있는 거죠.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래서 그것을 안 주셨구나. 그래서 그 고통의 기간을 허락하셨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는요 조금 여유로워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삐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웬만한 일 갖고는 그냥 버텨보자. 주님 앞에서 버틴다는 건 이제 견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인내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조금 것을 때가 되니까 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릇이 조금씩 넓혀지고 있어요. 그런 모습으로 넓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인 무리의 수가 얼마나 됐대요? 120여 명이 모였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람이 있는데 한 몇 명이 봤다고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500여 사람. 그게 어디 나와요? 아이고 그렇게 하니까 답이 딱 안 나오죠. 감사합니다. 제가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고린도전서 15장.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장,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찍더라도 부활과 관련된 장을 찍으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5장에 보니 앞쪽에 15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 이러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500여 사람에게 일시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몇 명이라고요? 그러면 나머지 몇 사람이 빠져나간 거예요? 네, 수학 잘하십니다. 자, 보세요. 340명 맞죠? 약 340여 명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어요.
있으면 그 예수님 말씀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340명 어디 갔어요 지금? 그 나머지 340명은 어떤 바쁜 일이 있었던지 어떤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 나머지 120여 명만 380명이네요. 제가 숫자를 잘못 해야겠습니다. 380여 명이 다 빠져나왔어요. 야, 그거 보니까 이게 성령을 일찍 받는 것도요. 그래서 자리에 잘 착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실지 모르거든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랐던 사람이 120여 명이었어요. 120여 명이 사람이 이곳에서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 또한 예수님께 들은 그 성령님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만 했겠어요? 여러분들 10일 동안 기도만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않고? 그렇잖아요. 그 이전에 들었던 말씀도 전할 것이고 또한 그 자리에 또한 교제도 있었을 것이고 같이 식사하는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성도 안에 그 교제가 쭉 이루어지면서 그거 10일 동안 지났어요. 10일이 지나서야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도행전 2장을 잠깐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그 중간 걸 싹 빼놨어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얘기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 날이에요. 그 명절이죠. 이스라엘의 3대 명절 중 한 명절인 이 오순절 날에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요. 소리가 막 들려요.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려요. 바람 같은 소리가 막 들리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가 가득했어요. 실내에요. 지금 바깥에가 아니라 실내 바깥에 바람이 팍 부는 것과 같은 그 소리가 막 들리더니 이 안에 그 바람 소리가 가득했어요. 그 집에 가득하고 또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마치 불의 혀같이 막 불타면은 뱀이 혀 막 내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의 눈에 어떻게 됐어요? 보여졌습니다. 그러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그 불이 탁 임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야, 이게 모든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귀가 딱 열리고 귀로 소리가 들리지 눈으로 막 보여지지 하는 그 현상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었을 오순절 날에 이것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그때 막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는 그 현장이 각 사람들 속에 놀라운 역사하고 그들 체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때 4절 다 같이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들이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야, 저는 바라기는 그래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모두 다 위에 이 성령의 임하심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 사람도 예외되지 않기를 소망해요. 모든 사람들이요 다 그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했던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했던 그들 위에 모두 다 성령이 임했는데 어느 정도로? 충만할 정도로, 각 사람 위에 충만할 정도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어떤 분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이 이 충만해지면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함을 모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셨어요. 다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다른 언어, 이 방언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다릅니다. 똑같은 건 있어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셔서 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방언을 하면은, 제가 그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좀 방언으로 찬양을 했거든요. 근데 방언할 때, 방언하면 여러분들이 제 말 다 알아들으세요? 못 알아듣죠? 아,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건 통변의 은사가 임한 사람들이 통변해줘야 통역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이 방언은요, 외국말로 내가 배우지 않은 외국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외국말이 나와서 사람들이 딱 외국 사람이 와서 외국 나라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 딱 들으니까 본인 고장말로 본인 지역말로 막 얘기를 하거든요. 틀리죠. 그러니까 목적이 틀려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방언은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건 전도하기 위한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시대도요, 전혀 외국말을 배우지 않았어요. 러시아말을 배우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외국말로, 러시아말로 그들에게 말씀을 막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을 얘기하고 다른 언어로 말하는 방언을 이야기하고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나오는 그 방언은 우리가 기도, 개인의 영적인 유인,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이익을 주기 위한 그 방언은 그 기도를 위한 목적으로 주신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알고 생각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완전 달라져. 싹 달라져 버려요. 이 사람들 보니까, 근데 바깥 사람들이 보니까, 저거 꼭 술 취한 사람들 같아요. 술 취하는 특징이 있잖아요. 제가 특징을 좀 잡아볼게요. 하나는 조용한 사람들은 소리가 커져요. 네? 그리고 막 시끌시끌한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조용해집니다. 아니, 한번 생각을 해서 시끌시끌 말 그렇게 만든 사람은요, 술을 딱 들어가면 말이 없어져. 그런데 말이 없는 사람은 말이 많아지네.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담대함이 없던 사람들 있죠. 저 같은 사람, 의리소침했던, 아주 소심했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술 취하면요, 전봇대에 부딪혀도 부딪히긴 부딪혔는데 자기가 그거 잘 몰라요. 그런데 안 취하고 부딪히면 아파요. 그런데 취한 상태에서 부딪히면 덜 아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핍박받기 온다니까요. 핍박받기가 오는데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 술 기운으로, 성령의 기운으로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있다는 거죠. 밖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어려운 일들 다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화장 오늘 잘 먹었어요? 먹었다고 하면 화장이 잘 이렇게 되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있잖아요. 그것도 잘 된대요. 그거 안 해도 얼굴에서 그 영적인 기운이요, 빛이 쫙 발산해요.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저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 누님들이 다 이 얼굴에서 그냥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거는 다른 데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그 현상을 보고서, 성령이 임한 현상을 보고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기 대낮에 오전 9시도 안 됐는데 술 취했네? 새술에 취했어. 어떻게 사람 저렇게 취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원래 성격이 급하잖아요. 급한 데다가 성령까지 임했죠 하니까 벌떡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른 사도들까지 같이 동달아서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때 말씀을 탁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성령이 임해서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하는데 일사천리로 막 막힘이 없이 쫙 말씀을 전해요. 보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쫙 전하는데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 사도의 설교예요. 이건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낭독해서 여러분 들으세요.
베드로 사도 거기서 말씀을 쫙 전했어요. 말씀을 딱 전하면서 마지막 설교의 결론을 딱 이렇게 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 거기에 사람들 비아냥거렸던 사람들 그곳에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못 박은 사람도 있고 십자가를 못 박으라고 막 함께 소리를 높였던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세상에 베드로가 대단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해요. 그 소리 했다가 어떻게 되려고.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소리 하면은 대번 저쪽에서 공격한다는 걸 알 텐데 그래도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니까요 담대하게 전해버렸어요. 담대하게 전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변화가 있기 시작해요. 마음이 막 찔려오기 시작해요. 자 오늘 질문 들어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은 누구래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이 찔린 후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무엇이라고 질문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찌하였고. 참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이 실제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들 아이들 잠자다가 뭐를 간다고 그래? 이빨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이를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 말씀이 진짜로 다가오면요. 진짜로 다가오면 거기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짜 받은 사람들은요. 이를 갈든지 하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어찌 해야 돼? 분명히 마음의 찔림으로 다가왔어요. 찔림으로 다가올 때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요. 마음으로 찔림으로 다가올 때 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어찌할꼬 하고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해 줬어요? 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그럼 세 가지네요. 처음에는 순서적으로 회개하고, 회개가 뭐예요? 뉘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철저히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해줬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에 관한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 먼 사람 하나님의. 아멘. 처음에는 누구한테 그 약속? 너희. 여기서 너희는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죠. 그 말씀을 듣는 청중을 얘기를 해요. 해죠. 그 다음에는 너희와 너희 자녀들. 그 다음에는 모든 먼데 사람. 그럼 우리까지도 포함되겠네요? 우리는 이분들의 자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먼데 사람으로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겠네요. 네? 이대로 하면 어떻게 하면 회개하고 세례받고 제사함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얘기.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회개하는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요.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죄 가운데 있었구나 라는 거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으로 가져갔어요. 회개의 길로 회개의 시간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 충만하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이전에 나는 성령이 임했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행복했는데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지금 막 주고 계세요. 이 물결을 잘 타세요. 여기서 뒤로 쳐지지 말고요. 이 물결을 잘 타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가요. 저도 회개한다니까요. 저도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회개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러면 죄사함, 회개하는 걸 통해서 죄사함 받으면 성령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제가 오전에 광고를 드렸습니다. 의미의 성민 적용인데 당신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다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까?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는지 간증해 봅시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분 중에 한 분만 간증을 보겠습니다. 자, 안수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임순재 안수 집사님께 감동을 주셨습니다. 저는 좀 뒤로 가주실래요? 촬영이. 성령을 받은 것은 88년도입니다. 그 전으로 돌아가면은 저는 뭐 부족한 것 없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하루에 360일 중에 360일은 술을 먹습니다. 담배가 하루에 5강, 6강씩 피던 사람입니다. 술을 먹어도 뭐 목사님 필리면 큰 충격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먹으면 말술입니다. 순한 술 먹질 않아요. 최고의 순한 술이 소주인데 앉은 자리 30병입니다. 소변을 보면서 이렇게 먹으면 더 그걸 어떻게 먹냐? 배부릅니다. 소주 그렇게 먹으면 배불러요. 그러니까 소변을 자꾸 봐가면서 먹는데 안주도 배부르니까 안주를 먹지 않습니다. 그냥 술만 먹고 그 안주가 담배입니다. 그렇게 참 세상에 잘 나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30년대에 이제 결혼을 하고 80년대 30에 내가 결혼을 하고 이제 88년도에 뜻하지 않은 병이 옵니다. 희귀병입니다. 이자 오른쪽 엉덩이서부터 발까지 살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쭉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뼈에 가죽만 남으니까 가죽이 늘어나면 이만큼씩 늘어나요. 그때 통증이라고 하면은 칼로 막 긁는 통증. 처음에는 마신 진통제 그걸 몇 달씩 먹어도 잠깐씩은 멎었었는데 이게 날짜가 가면서 한 주먹을 먹어도 낫지 않습니다. 24시간 그 통증을 느낀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견딜 사람 없습니다. 진짜 막 한국 그때 막 88 올림픽 막 할 때거든요. 올림픽 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더위에 전기장판 위에서 파도막바람에 생활합니다. 이 살이 쫙 빠지면은요 앉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앉아서 밥도 못 먹습니다. 쓰러지기 때문에 엎어서 이불 이렇게 앞에다 놓고 거기서 물 말아서 통증 국물하고 이렇게 그냥 뚝딱 그냥 먹고서 엉엉 웁니다. 애들이 조금만 썼는데 애들이고 마누라고 안 보여요. 얼마나 통증이 심한지. 그러니까 내가 고집이 조금 센 사람인데 저거 누가 뭐에 좋다 하면은 그냥 가서 다닙니다. 그러니까 막 이기절로 막 택시 타고서 돌아다니면서 뭐 침도 맞고 별거 다 합니다. 그래도 이 살이 녹는 병은 다 의사들이 그래요. 이거는 희귀병이기 때문에 고칠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형제들이고 누구 보고서는 내가 이제 사람 구실하기는 이제 다 틀렸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저 역시도 내 꼴을 보면은 이 몸으로는 도저히 생활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뭐냐면 동맥을 끊으면 빨리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물이다 담그러면 얼른 죽을 수 있다.
근데 안식구가 항상 내 곁에 있잖아요. 내 가느라고 장사를 그때 했었는데 장사를 이제 처제한테 맡겨놓고서 나를 간호합니다. 내 옆에서 떨어지지를 않으니까 죽을 시간이 없어요. 근데 약을 사러 온양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가더니 야 이때다 하고서 죽으려고 싱크대까지 기어갑니다. 그때 똑똑 들어와요. 왜 들어오냐니까 지갑을 놓고 간 거예요. 그러더니 그날은 안 간다고 그래요. 다음에 간다고. 그러더니 그 뒤로도 그 약을 사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또 다시 또 기어 들어와가지고 야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 며칠 또 있다가 시장 간다고 그래요. 시장 가면은 그동안이라도 어떻게 좀 짬을 내보자 해서 또 시도를 해봤습니다. 또 금방 돌아요. 왜 이렇게 빨리 오냐니까 그냥 빨리 집에 오고 싶어서 그냥 온대요.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2번 이렇게 죽으려고 시도를 했다가 죽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장을 갔다 오더니 기도원 한번 가볼래느냐고 하나님 한번 믿어볼래느냐고 그 전에 말씀드릴 건데 술을 이렇게 이빨 먹고도 돈이 빳빳한 돈이 있으면은 이 짝수문에 따로 넣습니다. 왜? 안식구 그때 교회 다녔거든요. 안식구 헌금해라고 주려고. 그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도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은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술 먹는 사람도 알았어요. 그래서 딴 주머니에 넣다가 그건 이거 헌금해 그러고 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 가볼려느냐고 그래. 그때 심정으로는 지푸라기도 집어야 되는 심정이 아니었습니까? 뭐래도 난다고 하면은 뭔들 못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그 아픔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데 간다고. 그래서 택시 집어 타고서 갔습니다. 가서 요 강대상 여기입니다. 여기서 딱 갔더니 원장님 그래요. 정기장판 딱 내주면서 여기서 생활하라고. 여기서 있으라고. 그럼 매일 기도만 하라고. 기도로 가. 뭡니까? 가만히 나도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거든요. 그 술 중에도 불쌍한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그렇게 누구한테 조금도 술값 한번 10원짜리 하나 떼먹어본 적 없고 남도 이렇게 나쁜 데서 상대방에게 해코진 적 없고 나같이 의로운 사람이 뭐 이렇게 기도할 게 많느냐가. 그래서 한참 찬송을 듣고 막 그렇습니다. 찬송을 들으면서 이게 마음이 어느 날 한 10일 정도 됐을 거예요. 기도를 한데 10일 정도 됐는데 찬송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고 막 그래요. 이게 내 생전 내 고집이 세서 눈물도 잘 안 나는 사람인데 막 눈물이 나면서 찬양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도 이 찬양은 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찬양은 뭐 아는 곡은 몇 곡씩 있었어요. 교회를 안 다녔어도. 그때 막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막 뜨거운 거예요. 근데 그때 왜 그러는지도 몰랐어요. 열 오르는 줄 알았어요. 그냥 열 오르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제 그 체험한 겁니다. 그때 성령이 임한 겁니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뜨거운데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해서 찬양을 했는데 손이 번쩍 올라가서 찬양을 했는데 눈물은 막 쏟아지고 근데 찬양을 합니다. 그래도 지치질 않았어요. 그냥 그 통증이 그 찬양할 때 통증이라는 걸 느끼지를 못하고 통증보다 찬양이 더 앞에 있는 거예요. 아픔이 앞에 있으면은 찬양을 못했을 텐데 아픔보다는 찬양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울고 그랬는지 거기서 또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반복해서 그냥 그 찬양 아는 찬양 그런 거 그냥 그 가사에 막 꽂히는 그거 있잖아요. 우리도 가사에 우리가 탁 하면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몰두되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찬양할 때에 이 마음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다는 걸 저는 체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찬양은 열심히 합니다. 하여튼 찬양할 때는 전심을 다해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내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서 날마다 이제 하는데 통증이 살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잠자는 시간을 조금 주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하나님이 줬는지 누가 줬는지 알지도 못해서 그냥 통증이 난다고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다 그게 만져서 잠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낮에 또 통증이 또 오고. 그러니 조금 하다 57일 만에 내가 거기서 퇴원을 했는데 완전히 퇴원 명령이 떨어져서 50일 만에 퇴원 명령이 떨어졌었어요. 50일 만에 떨어져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방에 들어가서 며칠 은혜 받고 그러고서 집에 가라고. 50일 만에 완전 퇴원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 이제 본인 정신이 들어옵니다. 집에 가면 쌀 한 톨 없었지. 탄 뗐었는데 탄 한 장 없었던 거 알지. 간이 이제 돈도 다 까먹어서 이제 몇 년간 그 해다 보니까 뭐 돈도 없지. 이제 근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통증이 또 사실 오기 시작하는데 또 정신을 못 차리게 정신이 와요. 그러더니 딱 기도하시더니 왜 근심 걱정? 하나님한테 다 맡겨야지. 네가 가지고 이제까지 가지고 가서 뭐가 된 게 있느냐. 하나님한테 맡길 때 그건 다 되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회개를 얼마나 또 했는지 몰라요. 막 눈물을 펑펑 쏟아지면서 잘못했다. 그때 이제 그 전에 그 찬양하고 막 그럴 때에 이 죄가 스쳐가는데 그때 이제 막 회개 기도예요. 그게 말하자면 그게 회개 기도인데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그냥 막 스크린처럼 막 들어가는데 거기에 또 눈물이 더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닌 줄 알았습니다. 선량하고 착한 사람인 줄 알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알았었고 이웃 어른들 궁경할 줄 알았고 그러던 사람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줄 알았었는데 왜 이렇게 죄가 많은지 그렇게 해결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57일 만에 이제 집에 가라 그래서 57일 만에 이 살이 붙었습니다. 완전히 이 짝다리 또 동일하게 살이 딱 붙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기적은 또 거기에 있습니다. 집에 왔더니 퇴원한다는 소리 듣고서 우리 안식과 얘기를 했나봐요. 누구한테 이렇게 언제 퇴원하는 게 또 언제 간다 이렇게 하니까 집에 쌀이 반가마가 푸대로 돼 있는 거, 그 40kg짜리겠죠. 그거 와 있지. 뭐 사골, 고기, 뭐 잔뜩 갖고들 막 올려오는 거예요. 돈 봉투 갖고 가는 게 전기 때 내지 뭐 다 할 수가 있죠. 뭐 사골 주지 고기 주지니까 옛날보다 더 잘 먹었습니다. 그게 잘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변화가 됐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왕에 이 자리에 한번 이왕에 왔다면은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말씀드려서 그게 모든 것이 이제 옛날 것은 다 지워버리고 새 사람이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는 그날에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당히 나갈 수 있도록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저 기회가 되면은요 이게 간단히 할 간증은 아닙니다. 그 후에 또 많은 곡들이 있어요. 배부르 등치시면 또 하나님 또 멀어져요. 나도 또 한때 또 멀어졌거든요. 그건 다시 입으로 다 다음에 한번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도 그
그곳에 기도원에 가신 지 10일째. 아이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10일째에 그 성령의 역사가 있었듯이요. 좀 끈기를 가지고 조금 하나님의 영에 임하시는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 가운데서 그런 은혜를 다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보니까 초기 교회, 초대교회가 성령을 받게 된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나 결단을 하셨습니까? 처음에 보니까 예수님의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임하심을 이 초대교회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좀 이걸 반품받았으면 좋겠어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아버지는요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어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붙들고 주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가 오늘은 그 성령의 임한 경험을 했던 사람이 선포했죠. 베드로 사도가 선포해서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들에게 죄 가운데 있었다면 철저하게 매 시간마다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계속 하나님께서 들춰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마다 깨달아지면 찔림으로 오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벗어났었습니다.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제게 다시금 하나님의 영에 임하심을 경험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얼굴들이 다 해같이 빛났으면 좋겠고요. 그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통해서 온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